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흡족히 내려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을 세우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삶의 문제의 해결도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21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다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다른 데는 돌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르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 넣고 서쪽에 20규빗의 포장을 치르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으로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바늘의 꽃 넷으로 수모와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하였으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용을 등불을 위하여 내로 가져오게 하고 끄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요 행함한 증거의 땅 밖에서 하늘도 저와 항상 여호와께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지킬 줄이니라. 아멘. 어떤 장소이건 사용 용도를 따라서 만들고 어떤 장소를 보면 또 그 장소를 통해서 다른 더 큰 그런 장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태국 파타야에 가면 미니시암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60여 개의 미니어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남대문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있고 또 미국의 자유여신상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그곳이 있다는 것은 세계에
진정 오리지널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성막뜰 안에는 물론 성막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지요. 비록 작아요. 길이 해봐야 100규빗이면 한 45m에서 5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5m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문이 있는데 동쪽에 반드시 문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동쪽을 이제 그룹 천사들 이름 중에 그룹을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문이 동쪽에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뜰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성막 뜰과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너는 성막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들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로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시니 남쪽, 북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서쪽이 있고 문이 있는 쪽을 동쪽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또한 짐승들이나 필요 없는 동물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이것 또한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성막이 있고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는데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뜰과 성소, 지성소를 구분 지어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 뜰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물통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단계죠. 세상과 성소의 뜰과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에 크기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막의 뜰을 만든 그 재료들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졌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기둥들입니다. 10절로 14절 보면 그 기둥들이 그 받침도 스물인데 노수로 하고 그 기둥들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길이 쪽이 이제 놋기둥이 20개고 물론 남쪽도 20개 또 서쪽은 짧으니까 이제 10개 그래서 5m마다 하나씩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놋기둥 위에는 은으로 만든 머리가 있고 그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름대인데 갈고리가 있고 가름대인데 가름대라고 해서 우리가 텐트를 칠 때에 끈을 묶어서 팩을 박아가지고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기둥들은 놋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전체 속까지 다 놋이 아니라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조각목 위에 이제 놋으로 싼 것입니다. 바로 이 놋기둥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놋기둥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되셔서 이 땅에 흔한 이런 조각목같이 어디에나 널려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달력이나 그림 같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린 거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화가들이 그냥 그렇게 예쁘게 그린 거예요, 멋있게. 근데 본래는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놋기둥 안에 있는 조각목인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채도 좋고 멋있게 흠모할 만하다면 누가 예수님께 안 보겠어요? 다 가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모형만 보고 형식만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 조각목 위에 놋으로 입혀지는 거죠. 받침도 놋이고 놋으로 입혀지는데 이 놋은 뭐냐? 놋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 보면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발로 밟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놋의 또 하나의 의미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데,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해서는 독사요. 무릎은 뜨거우니까 불뱀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어 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놋뱀은 독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죄가 없었냐? 아니요. 죄로 가득 찼어요. 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우리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천하의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면 독사에 물린 그 부분을 칼로 째고 입으로 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빠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독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놋기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은 무엇이냐? 바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리나 그리고 또 가름대 지탱하고 있는 거 다 은으로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고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렀다. 그것은 또 그 가름대가 땡기고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여기에 성막의 뜰의 기둥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세마포로 휘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27장 9절에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 너비가 백두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상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쇠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표백하다, 하얀 천을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배라고 얘기하죠. 못이 같은 종류인 겁니다. 못이나 삼배랑 같은 종류인데, 삼배는 표백하지 않은 거, 못이는 표백한 거죠. 하얗게. 그러면 사실 이 하얀 세마포는 언제 입는 거예요? 언제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때 그의 시신을 싼 것이 뭐예요? 세마포요.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베옷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까실까실한. 그런데 이 휘장은 다 이러한
하얀 천 세마포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가늘다 이것은 얘기 나오지 않죠. 두껍게도 할 수 있고 가늘게도 할 수 있는데 이 포장이 만약에 울타리 포장이 얇아요. 그러면 바람 한 번 불으면 찢어지겠죠. 중요한 건 하얗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가 5규빗이니까 5규빗이면 2m 25 정도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골리앗이나 쳐다볼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아내를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5규빗의 높이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 세마포로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의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한 번은 신부 집에서, 또 한 번은 신랑 집에서인데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한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정혼도 결혼이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와 정혼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정도 같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온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짓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데려와서 다시 한번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집이 끝난 거예요. 아직 덜 됐다 그러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부가 아니라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될 만한 상황이 뭐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만이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성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 이렇게 나오죠. 성도라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기오스라는 게 거룩한 성도가 영어로는 the saints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것을 훼손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4장 17절에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배옷을 입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로 이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소위가 바로 세마포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쳐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뜰의 문과 등불입니다. 등불은 두 절 나오는데 따로 설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건데 어쨌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뜰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그리고 옆에 이제 15규빗, 이쪽으로 15규빗, 30규빗이고 가운데에 문이 있는데 20규빗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뜰 그 사방에 있는 휘장과는 다르게 그 문, 동쪽에 들어가는 문, 뜰문은 그냥 밋밋한 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성막을 덮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청색은 하늘색이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색실은 왕들이 입는 색깔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 10장 1절로 10절 보면 예수님이 7절에 특별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도히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이, 동쪽에 난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고,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절, 바로 등불에 관한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은 캄캄한 인생들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비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캄캄함에 처해 있다, 절망 중에 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자는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로 12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라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예수님인 것은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불을 누가 관리하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부터 아침까지 깜깜할 때 그 등불을 잘 관리해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순전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여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이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들 자체가,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빛은 예수님이신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나쁜 일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드러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어 캄캄함에 처해 있는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들의 기둥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또 성막 기둥에 은으로 만든 머리가 바로 예수님의 속전이며 또 매는 끈이 은으로 되어서 예수님이 다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의 뜰에 기둥도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으라고 그곳에는 100개의 놋기둥이 있고 그 머리는 은으로 또 갈고리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참으로 불뱀의 사단의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고난당하시고 이제 독사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